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갑시다. 인사 나눌까요? 날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갑시다. 네. 오늘은 존재로 삶을 증명하라 네 번째 시간이고요. 특별히 오늘은 믿음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 인물이 있는데 누구죠? 네,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된 그 사건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그런 사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그리고 사라가 90세 되던 그 해에 약속된 그 자녀인 이삭을 아들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나이에 이 아들을 얻은 그 기쁨도 잠시였고, 이삭이 장성한 그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죠. 시험하시고자 무엇을 바치라고 합니까? 자신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그렇게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하였고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급히 아브라함을 막으셨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드러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우리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그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받았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려진 그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그를 살리셔서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우리로서는 도무지 흉내 낼 수도 없는 큰 믿음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에는요, 본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그 믿음에는 누구나 굴곡이 있다는 것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드러난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주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순간이라도 떨어지게 되면은 그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그 사건을 통해서 온전함이 드러나게 된 것이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래프를 보면요, 너무나도 굴곡이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자마자 애굽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어쩌면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이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어떤
우를 범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러한 우를 범하기도 했던 것이죠. 믿음 없는 행동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을 정도로 그의 믿음은 연약함을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은 그 사이에 조카 룻과는 다르게 믿음의 눈으로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 가득 차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요, 굴곡이 있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그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 역시도 어떻습니까? 늘 일률적이거나 일괄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과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도 여전히 굴곡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존재하기도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아주 사소한 그 일에도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지는 그 믿음의 연약함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발견되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은요, 언젠가는 온전해지기도 하고 언젠가는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온전해지고 언제 연약해집니까?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되어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함이 아니라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요, 온전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연약할 때도 있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연약해지기보다는 온전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장성하여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역시도 날이 가면 갈수록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장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그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증가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경청하셔서 그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증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부르시든지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의 삶을 돌아보면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2 때 처음으로 이 목사의 부르심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목사가 되기 위한 그 길들로 갔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2 때 목사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때는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한 25살 되는 그 즈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두 번째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회자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개척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조금 달랐어요. 목사로서의 부르심에는 조금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이 개척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면 저는 개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목사 안수 이후에 한 4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때 좀 준비해서 그렇게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목사 안수를 받은 그 해에 한 6개월도 안 되는 그 시점에 저를 개척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그 부르심 앞에 저는 묻고 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와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종합해서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처음에 살았었죠.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그제서야 하란의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세월이 지나서 반응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무엇으로 반응했죠? 아멘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각각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그 시기는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는 아멘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아멘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앞뒤 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고향인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너무나도 안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 하란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도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사람은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당시 자신의 생업과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앞뒤 죄지 않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제자들이요, 앞뒤를 재면서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거리를 찾았다면 결단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것까지도 내려놓아야 돼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두렵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게을리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서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의 부르심에 따르라면은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포기하지 못해서, 그것 내려놓지 못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의 삶을 서지 못한다? 너무나 어리석은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좀 제대로 작동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동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에 내가 마땅히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들을 다 내려놓거나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작동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대로 작동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부자 청년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부자 청년은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길을 포기하고 자신이 평소에 걷던 그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뒤 재지 않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증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장막에 거하면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막에 거하면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좀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확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화면에 나오는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우리말 성경 번역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나은 성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더 나은 성을 고대하며 살았을까요? 현재 살고 있는 이 약속의 땅이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살면서 더 나은 성을 고대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장차 이루어질 도성, 곧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영원한 도성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도성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보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그 땅에 살면서 더 나은 도성에 대한 약속도 받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있다면 바로 그가 어디에 거했습니까? 장막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장막은요, 오늘로 비교하자면 텐트 정도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막은 중동 지방의 더위와 그리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안식처로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장막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영원한 도성으로 여겼다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장막 생활을 하지 않고 그 지역에, 그 땅에 정말로 튼튼하고 견고한 집을 지어서 그곳에 정착하며 살았을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잠시 지나가는 곳쯤으로 여기면서 나그네의 삶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이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주인 행세하지 않고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영원한 도성인 것처럼 여기며 장막 생활을 거부하고 스스로 견고한 도성을 쌓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릴 돈과 명예와 혹은 지혜와 권력으로 도성을 쌓으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그 도성은요, 영원한 도성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영원한 도성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오직 하늘에 두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알게 모르게 장막 생활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온갖 도성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이 땅 가운데 도성 쌓는 일을 즉시 중단하시고 다시 장막의 삶으로 돌이키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막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넉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질타를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장막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장막의 삶은요, 어떠한 삶입니까? 이 땅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더 나은 도성을 소망하는 그 삶이 바로 장막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 줄 아십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에 살면서 하루하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인 만나의 은혜를 누리면서 약속의 땅을 소망했던 그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종말에 대한 시간적 개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성경의 시간, 종말론적인 시간의 개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과연 얼마나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실까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은 오늘 단 하루밖에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장막의 삶으로 채워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혹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장막의 삶에 처해 있습니까? 어떠한 삶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동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서 존재로 삶을 증명해 내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